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좀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거고요. 복을 비는 거고요. 실제로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2000년 훅 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또 복을 빌어줍니다. 복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12장 3절 2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또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13절이요.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4절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입니다. 15절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분은 땅의 복, 또 한 부분은 하늘의 복.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복을 사람들은 주로 동양에서 말하는 복 이렇게 얘기해요. 동양에서 말하는 복.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 5가지입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런데 수는 뭐예요?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오래 사는 복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오래 사는 복이에요. 왜 그러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때문에. 그냥 빨리 천국 가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병원에서 계속 더 살게 자꾸 이렇게 막 힘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기대 수명이 얼마였는가 그럴 때 평균적으로 83.5세였어요. 그 가운데 남자들은 80.6개월, 80세까지 살아요. 여성들은 86.4세, 86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평균 83세입니다. 참고로 그냥 진짜 그 환경이 좋고 막 그냥 오염이 별로 안 된 그런 몽골 같은 데는 우리보다 16년이 짧아요. 그 사람들은 평균 한 75, 73세인가 76,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사는데 병원에서 자꾸 그냥 억지로 살려내는 그거 말고 자연 수명으로 오래 사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부는 뭐죠? 재물의 부죠. 이미 우리는 재물의 복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상대적인 비교의식 때문에 이 감사가 잘 안 되네. 상대적인 것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청소를 마치고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조금 일찍 들어가 있다가 저녁 9시쯤에 특파원 보고 이런 이제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이제 제가 봤는데요. 거기 가자지고요. 얼마나 폭격을 해댔는지.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90%가 파괴돼 버렸어. 그 보도에 의하면 90%. 너무 심한 거 아니야? 90%.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차 협상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제 숨어 있다가 다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 집에 와봐야 뭐가 있어. 다 파괴되고 심지어 그 파괴된 건물 안에는 시신들이 그냥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아빠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고 막 그러니까 비를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너진 그런 공간 안에 위에다가 이렇게 천막 쳐가지고 그 안에서 좀 살아보겠다고 그런 모습 보여주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내도 다 죽고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다 죽었어. 이게 거기 묻혀 있어. 이 사람의 소원이 뭐요? 좋은 집도 아니고 맛있는 그런 식사도 아니고 그냥 아내하고 아이들 시신이라도 좀 수습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세계 곳곳에 너무 비참하고 굶주리고 가진 게 없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도 많은 그런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감사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잠시 봤어요. 세 번째 강령은 뭐예요? 건강의 복이죠. 네 번째 유호덕은요. 유호덕은 덕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복. 아, 저 어른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복. 예? 그다음에 여러분 고정명은 임종의 복, 죽음의 복이죠. 너무 처참한 사고로 죽는다든가 아니면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병원에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가 가거나 뭐 이거는 이제 고정명은 아니지. 예? 여러분 장기동의 한 대형 카페에 가 보면 그 표지석이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카페 이름이 써 있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글귀가 착 새겨져 있어요. 그걸 제가 보니까 어떻게 써 있냐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 강조하고 있는 거지.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지내시면서 건강하시되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여유 있게 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느냐? 그럴 때 선교의 민감, 선교지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려고 교회의 사역에 우리가 좀 더 기쁨으로 반응하려고 여유가 좀 있어야 돼. 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세무 행정을 봐주는 그런 장로님께서 갑자기 방문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그 제가 늘 그냥 무료로 이렇게 우리 교회 세무 관련된 업무를 봐주시니까요. 언제든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선물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딱 오신다니까 너무 이제 잘됐다 오시라고. 그런데 이분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것저것 대화하는 중에 와 이게 너무 많은 그런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이 장로님이 목동에 있는 한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의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빠, 아이 저기 우리 청년들이 재정을 이렇게 신청하면 그대로 좀 반영해 주면 안 돼? 왜 자꾸 깎고 그래?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살림하느라고 깎으셨겠지.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해주자. 그래가지고 한번 올려봐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지금 이제 교회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청년들이 한 100명 조금 넘어요. 근데 얘네들이 4,5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더래. 그냥 다 해주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오케이를 했대. 응?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지? 청년부? 참 이거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너무 우리가 좀 소홀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세무사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제법 잘 살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형식적으로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다고 용돈 주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오케이, 줄 수 있으면 줘봐. 그래야지 이제 그거를 거절 안 하고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 돈을 1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월 개척하는 교회에 50만 원씩 그렇게 이제 후원을 하는데 그것도 지혜롭게 교회에다 내서 교회에서 그 교회를 돕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한 교회를 3년 돕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를 3년 돕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야 그런 이제 어떤 선교의 필요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도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알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뭔가 교회에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걱정이 오고 이거 어떻게 하지? 선교지에서 뭐가 필요가 있대요라고 광고만 나가도 막 걱정이 돼.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건강하시되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하되 칭찬받고 존경받으면서 살게 돼야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러다가 우리 송영희 권사님처럼 가셔야 돼. 죽음의 복. 우리 송영희 권사님이 설날 아침에 가셨거든. 설날 아침에. 그 권사님이 설날에 식사 딱 마치고 조금 쉬시다가 나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시고 누워가지고 가셨어. 그랬더니 연휴 기간 동안이니까 그 아들 안철 집사님께서 교회에다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명절 연휴 때에 장례를 다 치러버렸어. 그리고는 예의상 교회에다가 얘기하려고 그 주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엄마가 앉았던 그 자리. 글로 안내도 안 했어요. 자기가 거기 가 딱 앉았어.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임종하셨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셨고 우리가 죄송해서 명절 연휴 때라서 말씀 못 드리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이러길래 그러셨냐고. 당신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가 엄마가 늘 앉아있던 그 자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어머니가 가시면서 네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좀 드려라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주간서부터 예배 같이 드렸잖아. 네?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가신 이후에 우리 어른들의 기도 제목이 전부 송영희 권사님처럼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자다가 깨어보니까 천국이야.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고정명의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복에 만족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땅의 복 말고 이 5가지 말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 것을 알아요. 이것까지 받아야 그는 진정한 그런 복된 사람이다 말이죠. 오늘
1장 3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하늘의 복,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아야 될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오늘 뭐냐 말이지,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창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뭘로? 오늘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죄인입니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5절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조주의 눈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걸작품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흠이 생기고 이게 죄 때문에 망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창조주의 시선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망가지더라도,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이걸 다시 회복시키자, 다시 구원하자, 그러면서 다 선택을 했단 말이지.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거기에서 흘리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쳐주심, 도장 찍어주심, 날인해주심.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성령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 성령님의 날이는 언제 찍어주시죠? 거기 말씀에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믿을 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그때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도장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한 구원, 그게 뭐죠?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험과 같은 거. 보험. 우리 딱 보험 들어놓으면, 그러면 암 진단을 받고 그러면은 그 보험에서 뭐가 나와요? 딱 진단비도 나오고 치료비도 나오고.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실손보험에서 치료비 나오고, 그래가지고 보험에서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성령님이 상속의 담보가 되어주신다. 왜? 성령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 자녀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당신들이 누리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많이 누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가? 그럴 때 6절의 말씀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에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땅의 복, 하늘의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체크리스트,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체크리스트 두 군데 성경을 봐야죠. 첫 번째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성령님이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생전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에게 주님,
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연스럽게 주님 그러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계십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믿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그래도 잘 안 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 잘.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제가 무슨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예? 저랑 뭐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아빠구나, 아빠, 아버지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요. 또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셔서 이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가자지구에 태어나서 끔찍해. 얼마나 힘들어 이게. 만약에 시리아 그런 데 태어났어 봐. 내전으로 지금 2천만 그 국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00만은 지금 전부 피난살이하고 난민촌에서 막 지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태어났어. 지금 전쟁이 3년 이상 지금 지속되면서 얼마나 힘들어.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요즘에 조금 이게 이제 기도하신 대로 이념적인 대립, 이런 진영 논리 이런 것 때문에 막 극단적인 그런 대립, 그냥 분열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피곤하긴 하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땅의 복이 어마어마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연휴를 잘 보내시되,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또 그냥 가족들하고도 마음 상하고 막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이러시지 말고, 그런 것들은 좀 그냥 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은혜로운 얘기 하자, 뭐 이러면서 1년 동안 감사한 것들 나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러면서 좀 그냥 훈훈한 그런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우리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